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 벌써 올해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내서 감사하다, 아니면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다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감사가 핵심을 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시편 103편을 바탕으로 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연말이라는 시점에 딱 맞춰서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자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어쩌면 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그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감사가 하나의 자세이자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설교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감사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자료,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보죠. 설교의 시작은 아주 따뜻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설교자 본인의 아들 건율이가 어느 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로 문을 열어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하지만 감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시편의 핵심 단어 송축하라로 논의를 확 옮겨갑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저도 송축하라는 말을 그냥 찬양하라는 뜻의 좀 더 장엄한 표현,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대체 이 단어에 어떤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그 지점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송축하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인데 이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뜻이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네, 무릎을 꿇다요. 네, 물론 찬양하다, 복을 빌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모든 행위의 근간에 무릎을 꿇는 이미지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찬양하라는 말이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라고요? 이건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굉장히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굴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현대교회의 어떤 열정적인 찬양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설교자는 인간이 감히 신에게 복을 줄 수는 없으니 이 바라크의 진정한 의미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신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아, 즉, 찬양의 본질은 감정의 폭발이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경외심과 복종을 담은 구체적인 자세라는 주장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굴복이나 패배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이미지를 신앙적인 복종과는 어떻게 좀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무릎을 꿇는지 4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요. 아, 4가지 상황이요? 네, 첫째는 전쟁이나 시합에서 졌을 때 항복의 의미로 무릎을 꿇죠. 그렇죠. 항복할 때. 둘째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 셋째는 왕이나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 예의를 거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부탁할 때입니다. 듣고 보니 이 4가지 상황이 다 신앙적인 행위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바로 그거죠. 신 앞에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존경을 표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전부 다요. 그렇죠. 이 4가지 상황을 통해서 송축, 즉 무릎꿇음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겸손, 회개, 존경, 간절함 같은 아주 깊은 내면의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행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군대 시절 제식훈련 비유가 나와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그 비유. 전혀 다른 맥락인데 이거 신앙과 연결시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저도 그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차렷, 경례 같은 반복 훈련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결국 자신을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이거 신앙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외적인 행동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제식 훈련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제식훈련 비유가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마음은 텅 비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만 남는 일종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죠.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행동이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믿음이 충만해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무릎 꿇는 행위라는 걸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대체 무엇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만큼 대단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잊지 말라는 두 번째 핵심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잊지 말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설교자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지적하죠.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 안 좋았던 일들이 더 잘 기억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로 꼽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나열한 은혜, 그리고 설교자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은혜는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첫 번째라는 건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보통은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니까요. 네, 설교자 자신도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것을 먼저 떠올렸을 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왜 죄의 용서를 가장 먼저 꼽았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죄악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온이라는 단어를 깊이 파고들어요. 아온이요? 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신호 위반이나 거짓말 같은 개별적인 행동을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이 사용한 아온이라는 단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죠? 이건 훨씬 더 뿌리 깊고 뭐랄까 존재 자체가 뒤틀리고 부패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훨씬 무거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상태 자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이 설교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직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앞서 말한 무릎 꿇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는 거죠. 죄의 용서가 첫 번째라는 것만으로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은혜는 뭔가요? 이것도 저희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걸까요?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건강을 지켜주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특별한 해석이 더해집니다. 병을 뜻하는 히브리어 타할루는 성경 전체에서 단 5번만 사용된 아주 드문 단어라고 해요. 희귀한 단어라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이 단어가 단순한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마음의 병, 예를 들어 현대인들의 겪는 우울감, 끝없는 좌절감, 자기 비하, 부정적인 생각 같은 영혼의 질병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병의 개념 자체를 육체를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확장해서 보는 거군요. 네. 사실 요즘 시대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잖아요. 번아웃이라든가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킵니다. 네.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을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라파를 소개하죠. 여호와 라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라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꿰매다, 수선하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찢어지고 고장난 마음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수선해 주신다는 이미지예요. 와. 그리고 그 치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말의 감사는 올해 좋은 일이 많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식의 결과보고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관점을 뒤집는 거죠. 감사의 근거를 외부적인 상황이나 소요에 두지 않습니다. 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보다 모든 죄의 용서와 영혼의 치유라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용서와 치유.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감사의 최우선 순위로 놓는 거군요. 네. 이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일생의 많은 불평불만이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설교는 듣는 이의 감사의 초점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로, 즉 외부적인 상황에서 내면의 영적 상태로 완전히 전환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는 관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아마 당신의 감사 목록도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는 주어진 것, 즉 이미 완성된 용서와 치유를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올 한 해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큰 상실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아, 이 자료는 그 부분까지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은혜에 기반한 감사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한마음 안에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연말의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